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10년 동안 바자회를 하지 않다가 어제 행복 나눔 바자회를 했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쩔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도 허락해 주시고 또 물품도 많이 기증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 회장님들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대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물품을 기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만을 축복받으세요. 이번에 서울 노예 수련회를 태국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가이드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도대체 교회가 몇 개나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5만 개 된다고 하니까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태국에는 불교 신자가 90%가 넘는데 한 3만 개 정도밖에 절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국 사람들 데리고 한국에 가끔 오는데 그때 반드시 한국 교회를 소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5만 개인데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70억의 인류 가운데 20억이 지금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제일 처음 어디에서 세워졌느냐? 바로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이 구이동의 구이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기독교의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은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또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멘. 옆사람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에요. 교인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 말씀. 아멘. 중세 때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교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당시 중세에는 기독교가 중세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도 많았어요. 땅도 많았습니다. 건물도 아름다운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연구를 게을리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을 게을리해서 타락의 길을 걷고가고 있었어요. 주교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에 은과 금이 풍부합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교회가 은과 금은 풍부하지만 교회가 안전병이를 고치는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돈은 많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한 유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기독교회가 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성결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12개, 19개 기독교 교단이 있는데 조금씩 교리가 차이가 있지만 바탕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고백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속성과 본질이 동등하며 하나이십니다.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이셔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셨어요. 성경은 바람과 성령님을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푸뉴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으로도 해석이 되고 성령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어요. 전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람도 있다고 하고 전파도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람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기뻐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전파가 기뻐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무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을 가지셨어요. 무슨 말이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노여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회방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지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성령에 무관심해. 관심도 없어요.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 섭섭하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나를 본체만치 하고 무관심하고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 왜? 우리 인격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내 곁에 와 있는데 우리가 전혀 무관심해. 사랑하지도 않아. 섭섭하시다고 말씀.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성령님을 회방치 말라, 성령님을 거역치 말라 그래.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라. 영적 생활을 게을리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등한히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입술로 늘 시인해야 됩니다. 따릅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내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 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입술로 시인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원래 오리지널 보혜사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지금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나에게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5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헬퍼, 도와주신다 그 말. 아멘. 우리는 힘이 연약합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힘이 되어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 되시는 오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보통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 친구 찾아가잖아. 친구,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친구 가서 상담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 저하고 상담하자고 전화가 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상담하는 게 제가 불안합니다. 와갖고 2시간, 3시간씩 이야기하는데 주여 속으로 가란 말도 못하고 나 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말이죠. 괜히 누가 상담하자고 하면 내가 그래 간단하게 5분 안에 끝내세요. 내가 좀 듣기는 섭섭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상담 제일 정확하냐? 누가?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 카운슬러라니까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왜 못마땅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요? 상담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면 정확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나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 기도합시다. 교회 와서 성령님께 상담합시다. 아멘. 못하실 문제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신앙생활인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나를 인정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를 인정해 주고 말이에요. 나를 대해 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성령님의 보혜사의 세 번째 뜻은 컴포터, 뭐예요? 위로하잖아. 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근심 염려가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면은 불안과 근심 역대를 다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 아멘. 사람이 뭐니 해도 뭐가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 누가 평안을 주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 1시간, 2시간 불러보세요. 참 그건 인간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평안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보혜사 뜻은 뭐냐? 티처. 뭐예요? 교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돼요.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돼요. 어떤 대학 교수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학 교수면 박사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이 하나도 모르겠대다고. 설교를 듣는데 저게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건 성경은 하늘의 신령한 영적 세계 지식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누구를 의지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나라로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하늘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보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셔서 예수님이 많은 주옥 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때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느냐?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내가 가더라도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 얼마나 귀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 받으라. 첫 마디도 성령 받으라, 마지막 마디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 아멘. 자,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 계시는데 또 오신다는 얘기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목사님, 목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명밖에 안 돼요. 너무 숫자가 적어서 안 드릴래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따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믿습니까? 숫자 적다 하지 마. 두 사람이라도 꼭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 아멘. 뭐하러 오실까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인 곳에 뭐하러 오시냐고. 성령님이 복 주시려고. 그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린 곳에 임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러 오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따릅시다. 자주 예배 드립시다. 예배 자리에 지금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 이름. 이 자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일체 하나님께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주십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날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자관 가능한 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은 열심으로 참여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해요. 시편 128편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데서 복을 주시는 거죠. 어디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 교회예요. 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배가 귀찮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가 귀찮냐고요.
목장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수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금요시간에 귀찮아요? 부담스럽습니까? 답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간단히 얘기하면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아멘. 답시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여 복 받읍시다. 아멘. 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인 곳에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주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 타락을 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니까 그 인류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당신이 내려가셔서 죽으세요. 당신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쾅 인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 그 말씀. 아멘.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아멘. 꽉 찍어. 마귀가 일제 손대지 못하도록. 아멘.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동등하게 예배하고 동등하게 대우해드리고 동등하게 섬겨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저 젊은 놈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 제목이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오늘날 2000년 지난 우리 오늘날 다 교회 오면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누구나 안 찾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 찾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찾는 것보다 성령님 찾아요? 예? 물론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하고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성령 이야기는 별로 안 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만 인정한 것처럼 오늘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답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동등하게 예배합시다. 동등하게 대우해 드립시다. 아멘. 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그 말씀이죠. 아멘. 성령님은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변화하십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반드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되 바울은 복음을 아시아로 가서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하면 누가 성령님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서 아시아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 그 사역 때문에.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자기들이 파송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그들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교회를 주장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데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데네 같은 도시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 당시 세계적인 유명한 지성인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속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지지 않겠다고 하고, 바울도 지식이 풍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철학적으로 말이죠,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문학적으로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합니다. 다른 종교는 내 힘으로 수양을 합니다. 내 힘으로 돌을 닦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절간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40년 돌을 닦고 뭐 수양을 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도덕적 행위로, 윤리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고 오직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잡섰죠? 왜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신호가 와요. 밥을 먹으라고. 밥을 먹으면 이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뭘로 변합니까? 에너지로 바뀌어갖고 힘이 생깁니다. 그 활동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쫙 빠지잖아요.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그러죠? 모든 것은 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전쟁도요, 휘발유가 없으면 다 고철덩어리, 비행기도 못 뜹니다. 탱크도 군함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그 기름이 있어야 불이 타갖고 거기서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에너지가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서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소멸되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이렇게 괜히 핑계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은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교회 모든 사명도 감당하는데 님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영적 에너지를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집중적으로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심하고 비겁한 자가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겨요. 그러죠? 평소에 하지 못한 말 술 들어가면 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예수를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은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술 취하면은 방탕하고 무절제합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가 생겨요. 내가 어디에 사서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이걸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제까지는 육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주위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멘. 옆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주여 한 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